바쁘고 분주한 또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머리를 자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 머리 보면서 왜 저렇게 잘랐을까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계속 눈을 찌르기 때문에 더스룩하고 해서 짧게 옛날에 자주 이제 짧게 하고 다녔는데 짧게 잘라봤어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그때는 몸무게가 70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90대 후반이어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눈에 찌르지 않고 깔끔해서 그냥 깔끔한 면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 머리도 짧은 것 같이 제가 짧게 자를 때 뭐라고 했냐면 스포츠 헤어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군대식으로 해버렸네요. 스포츠,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하지요.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무엇을 계속하냐면 기본을 다져요. 기본을 계속 다지는 게 운동선수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계속 다져놔야 나중에 어떠한 운동에 어떤 상황이 터질지라도 본인이 몸으로서 그 기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본을 잘 갖추어 놔야, 잘 훈련해 놔야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는데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기초를 잘 다진 만큼 즉각 신앙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안 해놓았을 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때로는 교회를 왜 교회가 교회답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남들을 이웃을 돕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초를 다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꾸준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알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신앙이 좋아 보여요. 신앙이 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묻어가다 보면 다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마치 나는 뭔가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 혼자 못 만났다고 한다면 나 혼자 무언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고 숨기고 싶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물론 신앙 교육,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새 가족이 오시면은 교육도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 외에도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때로는 신앙 중에서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기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꼭 짚으면서 이 기본적인 부분은 꼭 다루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운동선수들도 스스로 학습해서 배운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어느 순간 오래 운동을 하다 보면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또는
프로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본인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깨 너머로만 배운 것의 단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것을 함께 짚어봄으로써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을 하면서 그래, 내가 알던 게 이런 것이지 라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모르시던 분들은 저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나요? 이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만났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본인은 만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만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세월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혹시나 내가 못 만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랜 세월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원래 안 만나는 거야. 다들 만났다고는 하지만 안 만난 거야 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안 믿는 것이면서 본인이 못 만난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돌려서 그래, 남들도 다 똑같아.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야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 만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본인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도 못하겠고 또 주변 사람들도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못하겠고 이거는 서로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린 아이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죠. 벌거벗었다. 그때야 다 들통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로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옷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만남인지 만나면 그 만남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만났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만날 수 있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만난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만나는 방법 또한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경을 흔히 주소록이라고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 사신다는 주소인 것이죠. 주소라는 그 어디 사신다는 정보로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소에 그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달달달 아무리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소는 우리가 찾아가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가서 만나지 않는 이상 성경책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꾸준히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만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준비가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고 왜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 질문에 있어서는 물론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왜 했냐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 솔직히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갈망하는 바가 있는 자, 또 다르게 풀이한다면 이 세상에서 병든 자, 또는 이 세상에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이어야 본인이 부족한 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나요? 찾아 나서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 나서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리고 그분을 찾아 나셨을 때에,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두드릴 때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성경책이 예수님을 알려줘도 그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찾지를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만족할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못 만난 또 반대의 마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계속 만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물론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편안한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하나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것보단 다른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찾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나 생명체가 없고 영혼이 없는 것을 만나는 거랑 달라요. 분명히 영혼과 영혼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영혼을 만난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 얼마나 더 편해졌냐면 더 이상은 관계를 남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맞춰진 관계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를 그저 맞아주는, 꼬랑지를 살랑살랑하는 강아지가 더 좋다고 볼 때가 있어요. 또는 요즘은 하도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어서 AI와도 채팅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의견을 다 들어주고 다 동의해주는 그러한 장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라는 것,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낯설고 그런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장치들을 다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관계를 소개해 주는데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만족인 것이죠. 다르게 본다면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건 자기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가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는 우리가 반응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인격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웃으면 반대도 웃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울면 반대도 울 수 있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주든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다가오면 우리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친절하면 우리도 친절을 베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에는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격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성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관계가 과연 발전이 될까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과 인간관계도 이 성격이 들어오면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과 만나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더더욱 자기 합리화가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에게 칭찬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더욱 관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과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절대적인 분명한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는 부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솔직히 그 죄가 예수님이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허용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격과도 마주보고 우리를 반대하실 때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와 동의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만남에서는 우리는 다양하게 만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되는 것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일지라도 그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가 연습을 하며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쇠를 다듬어 갈 때는 뭘로 두드리죠? 쇠로 두드려요. 쇠를 다듬기 위해서 쇠를 두드리면 인간을 다듬기 위해서 뭘 두드려요? 인간으로 두드려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한 인간이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를 두들겨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얻어맞고 하다 보면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도 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떨어져 나서 거기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두들겨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것도 보기 싫어서 우리 아이를 곱게 어려움 없이 하다 보면 그 아이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 더 편할지 모르지만 끝내 덜 맞고
덜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쇠가 마치 덜 두들겨 맞으면 그의 모습을 다 비추지 못하듯이 덜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꾸준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해서 사람들과 사람으로 얻어맞아 가면서 배우고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살아갈까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져 간다면, 인격이 다듬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변이 울 때 울 줄 알고, 주변이 아플 때 왜 아픈지 나도 같이 경험을 하며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참여하고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것이죠. 덜 다듬어진 사람은 딴 사람이 울던 웃건 간에 나만 행복하면 돼가 덜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이 꾸준히 세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하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듬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쉽지도 않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성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 나누게 되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도 표현을 또 다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꾸준한 대화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표현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책을 만났다. 좋은 책을 만났을 때는 그 좋은 책을 다 마쳤을 때에, 다 읽었을 때에 여운이 남아요. 그리고 그 여운에서 잠깐 지나간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좋은 생각들,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나의 마음속에 살포시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그 책을 통하여서 저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자의 마음을 조금 나에게도 와닿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도 비슷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이 성경의 제안만 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한 여운이 남고 분명한 감동이 남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의 또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즉각 순종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먼저 분별이에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음성이 맞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 너무 광고가 많다 보니까 그 광고 중에 진짜 광고는 진짜는 무엇이냐, 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 중에 진짜로서의 진실을 다루는 정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을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먼저 분별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당들도 본인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다 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음성이 과연 예수님의 음성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작부터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점검해보고 이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라고 성경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봤을 때는 맞을 때가 있고, 때론 우리가 다른 데서 외부에서 들었던 얘기를 예수님의 음성이라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나서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일 때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별력이 없이는 때로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되, 또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갈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나랑 동의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되 그 대화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잘 알아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어갈 때야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도 분명하게 있지만, 또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예화를 또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는데 저희 보고 본인이 지었으니까 너희는 지지 마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은 또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노력.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놓고 노력하고 변화되고 그게 꾸준히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를 오래 하면 오래 한 만큼 오래 한 사람과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분들, 성도님들이 또 부부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물론 생김새도 가끔은 닮지만 마음도 닮아가고 하는 행동들도 닮아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닮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며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어지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만남을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이어져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에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